보다 의로운 욥을 판단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서 자기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욥을 지적하며 가르쳐 나갔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얼마나 비진리에 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그것을 인정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발견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낸 것을 스스로는 자각을 못했다가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해요? 라고 하면 이제 그제서 느끼겠죠. 스스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을 냈구나. 자, 이거는 우선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또 차이가 있는 걸 봅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 안에 짜증과 혈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이유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짜증 안 냈는데 그랬다가 지금 바로 목소리 커졌잖아 하면 이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다가 그런데 내가 짜증 낼 수밖에 없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봐봐 상황이 이렇게 봐봐 이렇잖아.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지금 날 너무 화나게 했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짜증 낼 수밖에 없었노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건 사실 내 안에 짜증과 혈기가 있노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증 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짜증과 혈기라는 이 죄의 악이 있습니다 라고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들이 욥기 강의를 들으시면 자기가 보여져요. 욥의 친구들, 욥의 모습,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예전에 그랬지 하고 희죽희죽 웃으시기도 하고 소리내 웃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발견은 쉽게들 하세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진리의 지식이 많고 성경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발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유와 변명 없이 내 안에 내가 이러한 모습이구나. 혈기도 참으로 많고 서운함도 참 많고 또 자기를 옳다는 주장함도 너무나 많구나. 그걸 이제 인정하고 그런데 그렇게 인정한다고 버려지지 않거든요. 인정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반대되는 진리를 행하면서 자기를 처복종시켜 나가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버려지는데 나를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또 그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쉽게 어떤 사람?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내 의가 많은 사람이구나.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자고요. 아니 내가 혈기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아?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는 변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서는 자기 합리화를 대서는 결코 자기를 인정하는 것도 변화될 수 없으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았다면 이런 악을 인정하시고 버리기 위해 더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해도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닌 자기 보기에 의를 주장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진리로 포장된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백한 악은 물론 자기적인 의까지 발견하고 깨트려 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은 죄와 악을 심히 짓거나 육체일을 행하거나 또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이런 육신의 일이 많이 드러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격의 틀이 있어서
내 성격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이게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악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거든요. 남을 내가 일부러 해코지를 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이러한 악의 모양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이 또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것이요 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이죠. 더 큰 믿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는 주춤하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한다 하겠는지요. 그러지 못하니 때로는 나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어려움이 왔지?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 못 받지? 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연단을 자초하고 있고 연단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큰 죄와 악을 명백한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하지만 내의 또 뭐 성격의 틀 이러한 것들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그릇에 따라 연단의 방법과 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경작의 날 동안에는 연단의 과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 자기 발견을 얼마나 신속히 하는가, 또 발견한 악을 얼마나 신속히 벗어버리는가에 따라 연단의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불같은 기도로 모든 악과 자기 보기의 의를 깨트려 버림으로써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데서 돌이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이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했지요. 이는 바로 욥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시고 현재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욥기 33장 19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했는데 여기서 사람은 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혹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질병으로 징계하신다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병으로 징계받는 사람의 고통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욥기 33장 20절부터 22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말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에 누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기 몸살만 알아도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욥처럼 중한 병이라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보기에도 흉측한 피부병에 살이 빠져 몸은 가죽만 남고 앙상한 뼈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살이 없으니 누워 있어도 몸이 쑤시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지요. 더구나 욥은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멸시와 조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까지 심하게 받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입맛이 없으니 음식 먹는 것도 싫고 설령 징수성찬을 가져다 준다 해도 쳐다보는 것조차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아픔과 싸우다 보니 별미도 산의 진미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 22절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워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가족이나 지인 중에 오랜 병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기가 병수받기가 힘들다 그런 마음 말고 환자들 누워있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픈 세월이 1년, 2년, 3년, 5년, 7년 오래 지속될수록 당사자는 육신의 아픔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녀도 부모의 병이 오래 지속되면 지치고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환자를 돌보면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미안해서 더욱 고통스럽지요. 더구나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눈총을 주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린다면 환자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병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 자신이 받는 고통 이상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몸은 아프더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말과 사랑의 배려가 그 마음을 평안케 하고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내가 악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고 너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엘리후도 욥의 새 친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욥을 몰아붙이니 욥은 아무런 깨우침을 얻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설령 욥이 큰 죄로 인해 환난을 겪는 상황이라 해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것은 선도,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너는 앞으로 날 팔 사람이야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찌하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셨습니다. 현재의 명백한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를 잘 아시지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과 사랑이 선이 부족하셨다면 제자들 앞에서 은근히 드러내어서 또 이 가룟 유다는 이후에 예수님을 파는 것뿐 아니라 현재도 돈깨를 맞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좀 훔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지적하시거나 또 그 사명을 뺏으시거나 12 제자에서 쫓아내신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있기 나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그리하지 않으시고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아는데 내 생각 속에서 자꾸 그게 떠올라요. 이건 사실 내 마음에 미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미운 마음이 없고 그를 안타까워하는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를 보아도 잘 안 떠올라요. 필요에 따라서 권면해 주어야 하니까 그의 잘못과 허물을 떠올려서 권면하는 것이지,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난다? 그만큼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아서 자꾸 그게 떠올라요. 여러분, 그게 없어야 돼요. 제가 사실 우리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을 맞는 사무연회 때에 사무연회 못한 적 있는 거 기억나시죠? 구로성전이었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거든요.
교회를 이탈한 이들이 우리 사무연에 와서 사무연을 회방하는 줄 저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걱정할까 봐 안 했고 아마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철두철미로 하겠다라고 했거나 또 아니면 설마 그러겠어라는 일꾼들의 마음이었는지 어쨌든 저에게 보고를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단에서 이제 사무연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중간 통로에서 막 밀어닥쳐서 그 중간 통로를 하고 막 소리를 크게 외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일어나셨어요. 제가 성전에선 처음 보는 광경이죠. 뭐 부흥성회 때는 그 통로에 치료받아서 간증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고 또 아니면 원로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주실 때 환자 이 명찰을 차고 기도받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이 통로까지 사람들이 채워졌는데 일어서서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데모하는 이런 현상, 이 상황들이 전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실까 봐 이걸 이제 우리가 조용히 시키고 제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들과 같이 대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잠히 시키고 저 또한도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야지 제가 불안하거나 힘든 모습을 성도님들께 보이면 성도님들이 더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지금 두근두근 하더라도 마음을 우선 안정시키고 성도님들께는 평안한 목소리로 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머리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20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그들이 나갈 것 같지 않고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사무연회를 여기서 정리합니다.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실 그게 집에 돌아가서도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성전을 가득 메워서 소리를 지르고 뭐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도 못 먹겠고 그 상황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서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 하루 뒤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그때가 주일 사무연회를 못했죠.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서 월요일 밤에 사무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내일 제 마음과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월요일 날 일어나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오늘 사무연회도 저들이 쫓아오면 저들이 와서 해방하면 어떡해? 이런 육신의 생각이 저희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상황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걱정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오후 내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불안해지죠.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리치고 좀 있다가 보면 또 그런 생각이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나서 저녁 한 7시쯤 되니까 그러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계속 떠오르는 그런 화면 같은 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지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또 하는데 또 우리 일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겠는가라는 마음에 모든 거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그제서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저녁 때 돼서야. 그리고 나서 송경신 예배 때 우리 평안하게 송경신 예배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설교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월요일 하루 동안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하루 동안 야 이게 내가 트라우마로 남는 건가?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충격적인 일과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음의 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런 건가? 제가 정말 꼬박 하루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송강교집에 잘 마쳤고 그 다음에 그런 장면과 그런 잔상이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올 여름인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남아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할 때 힘들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수년이 지나도 나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힘들거나 걱정하고 근심한 일이 한 번도 없었구나. 야, 아버지의 능력은 이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참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은 그런 것이 내게 남지 않고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구나 생각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괴롭게 하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 그게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누가 나를 막 내 앞에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어도 나 그 사람 만나면 무서워. 이제는 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크게 피해를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채워가면 어떤 고통도 근심, 걱정도 슬픔도 힘듦도 자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어떤 경우는 과거에 내 부모, 형제, 또 어떤 가난함,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람들로 받았던 슬픔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어떠한 슬픔, 고통도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니 그가 나를 팔자다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를 볼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팔 것을 아시고 그의 결말도 아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시니 정죄하지 않으셨던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일도 힘들고 슬픈 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셨지요. 우리 목자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목회하시면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앞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누구는 배신할 사람이다. 누구는 해를 끼칠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들을 정죄해 보신 일도 없고 거듭 용서하시며 어찌하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셨지요. 그럴 때도 저가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야 하면 사명을 뺏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알려주셨다라고 내가 내 유익대로 말하거나 일을 만들어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은 안 그러셨어요. 미리 알려주셔도 다른 것들로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가 편화될 수 있도록 사명도 뺏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는 배신을 하고 악을 바라여서 피해를 내게 끼쳤어요. 그래도 미리 알았으니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내 편에서는 피해를 받았어도 그게 끝까지 선과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내쳐. 그럼 난 피해 안 받어요. 이게 무슨 선한 사람인데요.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더라도 상대를 위해 끝까지 선으로 행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목자님을 뵐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랑의 깊이가 내가 피해를 안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혹여 피해를 받더라도 그를 위해 나는 끝까지 이해해주고 기회주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맨날 어려움을 당하니 아니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있어도 더 많은 것에 사랑을 받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자르고 멀리하고 그래서 나를 도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런다면 누가 내 곁에 오겠고 누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니 내가 피해보지 않았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릇이 작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목자님의 그 희생과 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나는 수억, 수십억을 상대방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수십억 빚을 졌는데 그걸 이제 갚지 않아도 됩니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나에게 그냥 수백만 원 빚진 사람에게 왜 돈 안 갚냐고 빨리 갚으라고 호통을 치고 돈 안 갚으면 내가 당신 고소할 거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라도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3장 23절 24절에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럴 때란 욥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를 의미합니다. 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욥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만일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욥,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긍휼히 여겨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돕는 천사가 최소한 한 명씩은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국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천사씩 배정되어 각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들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의 심판의 증거 자료로 제시되지요.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모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은 천사가 욥을 볼 때 인정할 만한 한 가지의 옳은 일도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작은 한 가지라도 옳은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해 주실 것인데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는 바로 욥은 너무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며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 참으로 기가 막힐 말입니다. 자, 이어서 엘리후는 욥이 한 가지라도 의를 인정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33장 25절 26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말합니다. 지금 욥의 피부는 살이 합창되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니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두꺼운 소나무 껍질과 같은 상태입니다. 온몸이 그러하니 제대로 누울 수도 편히 앉아 있을 수도 없지요. 이러한 처지라 해도 만일 욥이 단 하나의 천사만이라도 인정할 만큼 정직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욥의 단단하고 굳어진 살을 어린아이 살보다 더 연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는 진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욥의 한 가지에 잘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욥의 한 가지에 잘한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다 치료받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령 구원받지 못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선한 것이 있어 천사에 의해 하나님께 보고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선행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어느 한 가지는 선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살인자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는 공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악이 있고 죄가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이거는 선한 거잖아요. 그걸로 칭찬한다고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많은 악이 있는데 한 가지 선으로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이렇게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잘 행하면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 중에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경 66권 말씀을 다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만큼 연단을 받게 됩니다. 육을 벗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때까지 변화되기 위한 연단은 계속되지요. 연단을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며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연단은 곧 축복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 겪는 연단도 힘들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느끼며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 감에 따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단을 많이 받아야 축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도 진리로 변화될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이 더 축복이지요. 연단을 적게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모든 말씀에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한 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마음의 할례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부지런히 행한다면 굳이 연단이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늘 형통함을 받고 영육 간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연단이 와야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명심하여 모든 말씀에 즐겨 순종하심으로 신속히 영적 성장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후처럼 어느 한 가지만 행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가지 변화되어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우리의 연단은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는 계속되는 것이지 한 가지만 잘한다고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때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축복받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져 하면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 한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온전히 의인이다 인정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또 금방 또 이내 연단이 온단 말이에요. 교만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연단이 왔는지 그리고 엘리후의 이 말이 왜 틀렸다 하는 것인지 정확히 진리를 대입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자기를 깨닫는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참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보아도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려는 이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말씀 그것이 십계명에도 담겨 있었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받았어도 그것을 명심 못하고 또 자꾸 구습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는데요. 깨우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버려야지 다짐해 놓고 또 집에 돌아가면 내 편리대로 우리 인생들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명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대로 이행해 보세요. 그러면 연단을 크게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연단을 받고 있는가 쓸데없이 연단받고 있다면 그럴 때는 연단을 자초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번제를 드렸고 선진들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항상 힘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늘 구제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왔는데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선행조차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허탄한 것이었다고 정죄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심히도 억울하고 분통 터질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입장과 처지를 몰라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끄시는 섭리는 깊고도 오묘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징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 땅에서 육으로 볼 때는 의인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발견하고 깨우쳐 온전한 그릇으로 나오도록 축복의 연단을 하시는 중이라 했지요. 혹여 성도님들 중에는 욥이 그 많은 재산과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받았는데 뒤늦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복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큰 고통 너무 많이 받았고 상처의 말들도 막 친구들을 통해 받았고 종들도 무시하는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 못할 이러한 일들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셔서 축복 주셨다고 해서 그게 복일까? 생각되시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아무리 지금 고통의 시간이 길었어도 하나님이 딱 축복 주시면 그 축복은 전에 복에 비하여 갑절이니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아무리 이 땅에 연단의 시간이 길었다 한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 시간 나왔다고 한다면 긴 연단의 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말씀한 대로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도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했습니다.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 부를 누리며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한들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욥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산 사람이니 연단받기 전의 모습으로도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쉬움은 영원토록 아쉬운 일이잖아요. 더더욱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천국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듣고 알았습니다. 많은 구원받는 이들이 이 가장 좋은 천국을 침노하고자 신앙생활하지 않거든요. 그냥 천국이 하나인 줄 알거나 구원받으면 다 됐지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히도 듣고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밤마다 다니엘처럼 기도 못해도 양심에 찔리고, 기도하러 나온 분들이라면 이 밤에 피곤을 무릅쓰고 나와 기도하시는 삶으로 우린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영원토록 1천층, 2천층에서 산다면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 새 예루살렘을 몰라서 1천층 온 성도에 비해서는요, 이게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주님 뵙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모르고 1천층 갔으면 낙원보다 좋은 천국에 갔고 2천층에 이르렀으면 그래도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착하게 선하게 산 영혼들 2천층에 들어갔으면 새 예루살렘을 몰랐으니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낙원 1천층에 보다 더 좋은 곳에 이르렀으니.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아는 성도가 1천층, 2천층에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주님, 목자님 배울 때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할까요? 그 천국에 이르러 행복하고 기쁘지만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천국 새 예루살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저는요 10년 20년 선교를 향해 달려왔는데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그래야 한들, 그것이 조금 더 가야 한들 그 시간은 천국에 비하면 순간인데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수고 마다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세상의 삶, 내가 전부를 다하여 새 예루살렘을 목표하고 가서 새 예루살렘을 얻었다 한들 그거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간다 한들 아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나가 아니고, 이걸 알았으니, 이 좁은 길을 알았으니 얼마나 복된가,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라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잠시 연단을 받더라도 이 잠시는 좀 긴 연단일 수 있어요. 천국에 비하면 잠시라는 표현이고요. 연단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와 세세토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연단이야말로 큰 축복이며 감사의 조건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시며 신속히 영과 온영의 열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연단은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아무리 내가 변화가 되지 못해서 마음 졸이며 살아도 매일매일 연단 받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연단이 짧아지려면요 빨리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빨리 변화되고 나면 마음 졸이고 막 여러분 사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서 갖는 이 감정의 소비,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려보세요. 그럼 너무 평안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고통받을 상황과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의 선과 사랑과 진리로 채우고 불같이 기도하고 나면 고통으로 상처로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그냥. 잊고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르면 야, 나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을 통해 이렇게 커졌구나. 야, 추억이 되는 거예요. 위인전기에 나오는 어떤 일화와 사건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때 누가 되게 미웠고 그 사람 날 되게 괴롭혀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나 미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지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어떻게든 화목하기 위해 애썼던 그 시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그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나니 이제 어느 누구와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내가 큰 그릇이 됐구나. 다 이게 추억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됐던 것이 결국 다른 영혼들, 정상에 올라온 등산을 잘하는, 제가 뭐 가끔 등산 얘기합니다만은 등산을 잘하는 분들은 그 안에 노하우가 있어요. 등산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얘기해요. 등산을 잘하는 분들은요, 가다 보면 이 발을 밟는 거, 예를 들어 좀 암벽 같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에 발을 디디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면 그렇게 따라가면 야, 이게 길이야? 이 암벽을 어떻게 타? 하는데 그게 되거든요. 내가 변화된 사람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상황이어도 내가 큰 어려움과 시험 환란을 승리하고 이기고 나면 그 사람의 어려움에도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연단을 빨리 줄이려면, 연단의 시간이 끝나려면 변화되면 됩니다. 변화되고 나면 연단이 길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또 연단이 있어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요. 순간이었다, 짧았다 고백하게 되고 연단 후에 커지고 넓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욥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는 엘리후의 악한 마음 때문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과 상식 속에서 욥을 정죄하며 재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위기에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은 데다 온몸이 구더기가 끓는 피부병으로 덮이고 피골이 상접한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집의 종들도 욥을 외면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침뱉고 조롱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엘리후의 상식으로는 욥이 저 지경이 된 것은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의 주장대로 욥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렇게 비참하게 두실 리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욥은 감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인인 양 말하니 엘리후가 볼 때는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욥의 말은 모두 꾸며낸 거짓일 거야. 예전의 선행도 단지 자기를 드러내려는
위선과 허위였던 거지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악과 자기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욥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욥이 엘리후보다 훨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누누이 명하시며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느니 욥은 그 말을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새 친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들의 말은 너무나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말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먼저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 후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니 대신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니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지요. 민수기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임의로 판단하고 비방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후 미리암은 저주를 받아 문둥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진리도 아는 것이죠. 이 아론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2장 11절 12절에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강청하니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후와 욥의 새 친구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보다 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욥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리석고 악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이나 행동, 외모만을 보고 헤아리며 마음대로 평가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엘리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초신자 때는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여 나도 웬만큼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장점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건 맞아, 저건 아니야 하며 판단이 나오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점이 많은 것 같아도 어느 한 면에서는 일반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좋은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격이 거칠고 혈기가 많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의 실수는 많아도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도 있으며 의와 틀이 강해 보이지만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으며 전도에 힘써서 열매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해주며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잘 보인다면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아까도 살인자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그래도 좋은 면이 있어 할 수는 없죠. 너무 큰 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아무리 상대에 큰 악이 있어도 그를 우리가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려면 나쁜 점은 명백히 알아도 좋은 점도 기억하여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상대를 위해 줄 수 있어야 하나 되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 단점만 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진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상대에게 그런 눈이 되어집시다. 꼭 또 나는 상대의 단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인가? 그 나는 정확한 진리의 잣대가 있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렇게 상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은 많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며 또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다면 미움이라는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더 먼저 보여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면 단점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연애할 때 그런다면서요.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는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여요. 근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단점만 보이니까 왜 상대가 변했냐고 그러는데 변한 게 아니에요. 상대 모습은 원래 그대로였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부족한 게 잘 보이면 사랑이 없어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 더 화평하고자 노력하시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상대의 그러한 모습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 합니다.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며 허물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과거에 잘했던 점을 기억하고 격려해주며 어떻게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로 모든 악의 뿌리까지 온전히 뽑아버리심으로 누구를 대하든 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과 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의 모습에서 많은 악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생각과 지식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남을 판단, 정죄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성급하게 입 밖으로 낸다는 점이지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을 볼 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 분별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후처럼 남을 판단 정죄하는 잘못을 하거나 말의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을 보면 말에 관한 교훈이 담긴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잠언 15장 28절을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고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완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는